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따라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날 되면 여러분 놀기 바쁜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노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노는 거 좋아하실 텐데 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노는 거 좋아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강원도 평창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 평창에 평창군 평창읍 하촌리 79, 주소가 거기에 있는 평강순복음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되게 이뻐요. 네. 하지만 여전히 물은 새는 교회고 비가 오면 물이 새신데요. 목사님께서 아주 허름한 곳을 구입을 하셔서 고치고 고쳐서 꽃도 심으시고, 그래서 버스도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600m를 걸어갔어요. 꼬불꼬불 동네 개들도 반갑게 짖어주고 덩달아서 닭들도 막 울고 막 그런 곳을 우리가 갔는데, 정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아주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시고 아주 장군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 마지막 절이었던 26절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제비를 뽑는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후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많은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을 선택을 하고 제비를 뽑는데 한 사람을 뽑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어제 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마띠아를 통해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없었던 그 자리를 사도들이 채워야 되는 그 상실감 속에 마치 꼭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마띠아를 그들이 기도해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했지만 결국 이 마띠아를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그렇게 일하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꼭 우리 권사님들이 그 평강교회에 가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는 일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정로디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본사님들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일하는데도 그저 그냥
자신의 온갖 과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어. 마지막 끝나고 가는데도 그냥 그 아쉬움 속에 계속 옆에서 보시고, 나중에는 버스에 올라오셔까지 기도까지 길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는지 마치 꼭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분에게, 그리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권사회 임원들이 결정해서 권사 회비의 일부도 거기다 전달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그곳에다가 다 놓고 왔어요. 아마도 목사님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헌금을 보면서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의 일정들을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도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이 금요 예배를 나눠야 될 말씀들도 있고, 또 주일 나눠야 될 말씀도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괜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 좋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들을 계속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더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아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시고 악하고 악했던 아합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 1대 17대 1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850대 1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주변에는 수많은 군사들도, 그리고 쳐다보는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던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겼던 큰 승리를 이루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아합은, 야, 이 엘리야 하나만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만 없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남편보다 더 독한 여자거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내 목을 따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 에이세벨의 편지를 보고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별것 아닌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실 그냥 단순한 협박이에요. 아니 그들의 신들이 무슨 벌 위에 벌을 내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영적인 깊은 시리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 최의 남단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노선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곳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앞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는 듯이 그렇게 항변하며 말했어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마치 꼭 밴딩 머신에 우리가 뭘 하니까 뭘 해달라고 꼭 우리는 뭔가 꼭 떨어져야지만 내가 봐야지만 동화같이 내가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믿고 경험하고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셔도 그분은 늘 존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아니 더 큰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수요일 날도 아마 얘기했던 것처럼 왜 엘리야를 갖다 그리 시냇가로 숨게 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에는 훨씬 더 요단강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숨었던 그리 시냇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끄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를 요단강에 그 많은 물들이 있는 곳에 갔으면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아마 갈릴리 호수로 갔으면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내게 있어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만질 수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는 공포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는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고,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더 큰 이야기를 쓰려고 준비 중이야. 그것이 성경에서 이어지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19장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실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엘리야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은 꼭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띠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주어지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귀한 사명과 사도의 직분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성경에는 기름 붓고 축복했단 말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는 그 낙심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그 의미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집필되어지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전령사들이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피곤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상에 있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참 기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여기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0여 명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지금 현재 예배 드린 인원이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 행복, 힘드니 오늘도 내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